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요한복음 강의 하늘의 복음 63번째 시간 하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이 계세요. 잠깐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스스로 오셨군요. 이경순 씨 어디 계신가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이경순 씨 저기 맨 뒤에, 맨 뒤에 계시네요. 연세가 되신 어르신이 혼자 스스로 오셨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아리, 우리 장암 저쪽 넘어서 그 장아리에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몇 분 나오시는데 거기서 또 한 분을 이렇게 모시고 나오셨습니다. 백소음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강보구 씨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앉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김영자 권사님, 나정순 권사님 모두 이분들이 아마 지난 주일 행복축제 때 오셨던 분들입니다. 교암에서 오셨습니다. 한승수 씨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사시고요. 스스로 오셨네요. 예산에 계시네. 고민경 씨 지난 주일에도 오셨고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지난 주일에도 오셨는데 서울서 오셨는데 이게 야단났네. 서울에서 그냥 예산에서 전국구 교회가 됐습니다. 잠실에서 오셨네. 이승한 씨 지난 주일에도 오셨고 오늘 또 오셨네. 어디 계세요? 같이 오셨구나.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교회, 이 은혜로운 교회, 이 행복한 교회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요 감사인지요. 하나님, 우리 부여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식구들, 유치부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영적인 행복에 겨워서 춤추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새로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의 생애보다 앞으로의 생애가 더 보람있고 행복하고 값진 승리의 생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여중앙교회는 영혼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섰습니다. 하나님, 잘나서 쓴 것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섰습니다.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잡아 반갑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너는 행복자로다. 나는 행복자로다. 맞습니까? 맞고 말고요.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아시죠? 하늘의 약속. 여러분, 제가 어제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냐면 오늘 설교에 전하고 싶은 열정은 많은데 이게 말씀에 대한 각도가 안 잡혀지는 거예요. 막
방향성이 그리고 말씀이 구체적으로 안정해지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너무 고민하고 막 기도하고 그래서 아주 편두통까지 와가지고 그래 엄청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침에 아주 맑게 해주시고 그렇게 준비된 설교라는 거 알고 계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기둥 뒤에 계신 분들, 4층에 앉으신 분들도 딴전 피우지 마, 잡념하지 마시고 핸드폰 보지 마시고 우리 짧은 한 30분밖에 안 되는 시간 말씀에 좀 집중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정말 저는 아주 편두통을 알아가면서 준비한 말씀인데 그냥 졸다 가시면 너무 서운해요. 여러분 정말 은혜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신임 장로님들 부부하고 신임 안수 집사님들 부부하고 같이 행복 아카데미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하는데 그 교재에 참 좋은 글들이 많고요, 재미있는 글들도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근데 지난 주일에 같이 봤던 글 중에 남자와 여자를 비교한 글들이, 남자와 강아지를 비교한 글들인데 남자분들 너무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 저도 남자니까 그 책에 보면 남편이 강아지보다 좋은 점이 있대요. 죄송해요. 한번 잠깐 좀 보실까요? 강아지보다 남자가 좋은 이유, 제가 번호하면 여러분 내용 읽어주세요. 1, 2, 3, 4. 뭐 이거보다 훨씬 뛰어나지요. 그렇지만 굳이 강아지하고 비교한다면 돈을 벌어오고 이렇게 쭉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그러면 남자보다 강아지가 더 좋은 경우가 있대요. 1, 2, 3, 4. 참 재미있는 이야기죠. 부담 없이 때릴 수 있다. 두 마리를 함께 키워도 괜찮다. 남편 두 분을 같이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공통점이 있답니다. 남자와 강아지의 공통점 1, 2, 3. 저도 집에서 여자들 심리를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 복잡한 말은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4, 5. 그 다음에 6.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오. 대개 남편도 그렇소. 뭐 다 그렇지 않겠지만 이런 우스개 이야기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께서 서로 행복하라고 맺어주신 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같이 보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 창조를 하시고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한 가지는 보시기 안 좋았대요. 남자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 돕는 짝을 지어줘야겠구나, 이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실천을 하시는데 20절부터 좀 길지만 25절까지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20절부터 시작.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남자에게 필요한 돕는 배필, 돕는 짝은, 여러분 남들을 도우려면 내가 힘이 더 있어야 됩니까? 더 약해야 됩니까? 더 힘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자부심을 갖고 사세요. 나는 남자보다 힘이 세다. 왜? 하나님께서 남자를 돕는 사람으로 누구를 지으셨다고요? 남자보다 더 강한 여자를 지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가만히 보면 밖에서 일하고 와서도 집에 오면 쉬는 게 아니에요. 텔레비만 보는 게 아니에요. 살림에 밥 해지요, 빨래하지요, 청소하지요. 뭐 여자들이 하는 일이 엄청 많아.
그런데도 아침에 또 일어나자마자 밥하지요. 또 직장 나가죠. 참 대단히 훌륭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가지고는 남자의 돕는 배필은 더 강한 남자를 지어야 할 것 같은데 남자에게 여자를 돕는 짝으로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돕는 짝으로. 그리고 요 말씀 20절부터 굳이 25절까지 제가 쭉 읽은 이유가 있어요. 요게 가정이라 이거예요. 요게 가정. 진짜 가정의 모델, 가정의 교과서는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까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하는 이유, 교회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가정이 건강해야 직장이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학교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군인들이 행복할 수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신 존재는 남자가 아니에요. 동성애가 아니에요. 양성애예요. 다른 이성을 지으셨다 이거예요. 이성을. 다음 주일 저녁에 오실 김영길 목사님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일 저녁에는 동성애 방지와 인권 조례 폐지를 위한 강의 그리고 기도회를 가질 건데요, 제가 소개만 딱 하고 바로 시작할 겁니다. 7시 반부터 바로 시작할 건데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구체화되어 있고,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 다 데리고 오세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은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른들도요. 그 동성애법을 방지하고 폐지해야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왜 해야 되는지,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 법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동성애자들이 목사한테 와서 우리 주례해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주례를 거절했다, 그럼 제가 구속돼야 돼요. 벌금 내야 돼요. 지금 너무 심각한 사태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 저녁에는요, 진짜 다음 주일 또 광고하겠지만 너무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이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뭐냐 하면, 부모를 떠나서 독립된 여자와 함께 남자가 가정을 이루는 게 가정이고,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있는 거,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고백이, 사랑의 고백이 있는 곳이 가정이고, 그리고 둘이 한 몸이 되는 게 가정이고, 그 다음에 서로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곳이 가정이고. 야, 그러니까 가정, 세상에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데가. 그러니까 가정을 잘못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으로 돌아가면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잘 믿으면 가정 행복해질 수 있고요, 자녀들 예수 잘 믿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이 다 지나고 있는데요, 부부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서로 의지하라고, 남편은 아내를 의지하고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게 사람인자는 의지하라고 이렇게 다 사람인자 한자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남편이 아내를 의지하고 아내가 남편을 의지하는 거는 단적으로 작은 것만 봐도 알아요. 남편이 뭐 잠깐 어디 출장을 갔다 그러면 아내들은 남편 없으면 자유로울 것 같죠? 침대 넓게 편하게 잘 쓸 것 같죠?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잠깐 갔다 오면 제 아내도 보면 잠을 설친대요. 무서워서 또 잠이 안 온대요. 제가 없으면 밥도 그냥 대충 먹는데요. 김치 쪼가리 하나 놓고 찬밥 먹고, 어떤 데는 타락해서 라면을 삶아 먹는데. 여러분, 여자분들 알고나 계세요. 남편 때문에 그나마 밥해 먹고 있는 거 알고 계셔야 돼. 거꾸로 여자들이 친정이라도 가면은, 여러분 남자도 혼자 있잖아요. 제 아내가 몇 년 전에 한번 사목 세미나 갔다 2박 3일을 있다가 왔어요. 자유로울 줄, 편할 줄 알았어요. 야, 식탁에서 혼자 앉아갖고 라면 삶아 먹는 그 처량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현진 목사가 식탁에서 혼자 라면 삶아 먹는다. 이건 진짜 안 먹으면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꼬르륵 소리가 나니까 먹는 거지, 아무 재미가 없고 너무 처량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지하고 살라고. 네, 여러분, 부부만을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 우리나라 직업 중에서 가장 급증한 직업군이 아마 요양보호사가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요양보호사 하는 분들이 참 많죠. 요양보호사 이제 시대가 점점 고령화되어 가면서 거동을 잘 못하고 치매가 걸려있는 어른들 닦아드리고 부축해드리고, 그리고 운동시켜드리고 말벗까지 되어드리고,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 참 자녀들이 시간이 안 되고 모시기 어려운 그런 입장일 때 이런 요양보호사라는 제도가 참 좋은 서비스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령층 어른들을 섬기는 이 요양보호사들, 환자들을 섬기는 간호사들, 또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일들도 필요한 조력자들이 있어요. 애들을 먹여주고 기저귀 빨아주고 재워주고 또 놀아주고 하는 유모나 엄마들, 그리고 또 운동선수들을 도와줘야 할 사람들도 있어요. 코치들, 경기 시간에는 벤치에 앉아서 막 지적을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말해야 되고, 또 경기가 끝나고 연습할 때는 같이 그라운드에 뛰면서 같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뛰어라 뭐 막 그런 지도를 하는 이 코치들이 또 있고요. 또 뜻하지 않게 법정에 서게 될 때는 법에 대해서 전무한 우리가 법에 대한 깊은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내 입장에 대해서, 내 편에 대해서 대변을 해 주십시오 하고 사는 누굽니까? 변호사. 그런 사람도 좋은 협력자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16절 말씀에 보면 변호사요, 상담가요, 또 요양보호사요, 간호사요, 코치요, 유모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1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한번 따라 합시다. 보혜사. 한자로는 도울보자에다가 은혜자에다가 스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고 선생님이 되어주시는 분. 그래서 17절에서는 진리의 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진리의 영. 그리고 26절에서는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다 같은 표현입니다. 돕는 배필이세요. 도와주시는 협력자세요. 여러분 인생 사는 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듭니까? 힘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일부분만 도움받는 게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전 생애 가운데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부르고, 그분은 우리는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고, 그분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13장 31절부터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14장 전체에 걸쳐서 전체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한번 따라 합시다, 떠나가심, 돌아오심, 이 두 가지가 주제예요. 예수님 계속 13장 31절부터 떠나가겠다는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갑자기 불안했습니다. 심란합니다. 그런데 14장에서 다시 돌아오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제자들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습니까? 자기들 직업 다 팽개치고 따랐거든요. 금을 버리고 배 버리고 부모님 등지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이 진짜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굶주림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예요. 배고프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배불려 주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먹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막 도와달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안진뱅이, 앞을 못 보는 사람, 중풍병자, 또 나병 환자, 이런 병자들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제자들은 어찌할 바가 없는데 예수님은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다 고쳐주셔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가는데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부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불안해하고 당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바다야 잠잠하라. 그러니까 그 거친 풍랑들이 정말 거짓말처럼 잠잠해지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예수님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질병의 문제라든지 상황의 문제라든지 환경의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에 주도권을 쥐고 계신 분이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3년을 따라왔습니다. 3년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지금 대책이 없어요. 내일에 대한 계획도 없이 따라왔는데 예수님 떠나가신다니.
그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고아와 같이 내가 떠나가지만 떠나간다고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돌아오되 어떻게 돌아오겠느냐?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돌아온다. 한 군데 국한되어 있는 육신적인 몸이 아니라 어디든지 편재해 있는 편만에는 영으로 돌아오고 능력으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돌아오겠다. 그래서 그 영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너희는 안다. 너희와 함께 한다.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인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들리는 것만 인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정말 극소수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게 너무 많은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성령은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만 인정하는 경향이 많다고 했어요. 뭡니까? 아파요? 암이에요? 불치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능은 그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고 약국을 찾아가고 그래서 치료를 받으려고 그래요. 돈 가리지 않고 빚을 내서라도 암을 치료하려고 그러고요.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대전이나 천안이나 아무리 먼 병원이라도 끝까지 찾아가서 고침을 받으려고 해요. 보이는 것은, 느껴지는 통증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그 심각한 질병은 뭐냐 하면 바로 가장 무서운 저주의 질병은 죄예요. 죄의 질병은 보이지 않아요. 감지가 안 돼요. 그렇지만 실제해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빠지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씻음받고 사함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죄라고 무시하지 말고 간과하지 말고 이 죄 씻음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거 받아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이거 받아야 행복할 수 있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런데 너희는 그를 알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속에 계시는 그분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고 내가 오는 방법은 바로 이런 방법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건 이거예요. 왜? 그럼 뭐 때문에? 이 성령, 보혜사,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유익이 있길래 이렇게 자꾸 강조하시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건가? 그것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큰 일을 하시려고, 큰 일을 하시려고.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간 뒤에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 계실 때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더 큰 일을.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만 나셨고 예루살렘에서만 그리고 갈릴리에서만 사역하시면서 거기만 국한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오시면 그분은 전 세계적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유대 땅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한국에도 역사하시고 아프리카에도 역사하시고 미국에도 역사하시고 중국에도 역사하시고 어디에든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금을 던졌고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말썽만 부렸는데 성령이 오시고 나서 보니까 3,000명 앞에서 설교하고 5,000명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도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령 받으면 우리 모두가 뜨거워지고 큰 사람 되고 하나님의 일꾼 동역자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먹고 살고 직장생활에 이게 끝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당신에게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꿈을 갖고 계실까? 이거 생각만 해도 흥분되는 일 아닙니까?
생각만 해도 이건 설레이는 일들이에요. 이야, 나는 내 인생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약하고 나이도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대한 생각이 다르시다니까요. 달라. 너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너를 통해 네 자녀들을 더 번성케 하시고, 너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윤성원 목사님이나 김진호 목사님이 다 부여고등학교 나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 우리 부여중앙교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는 정말 어린 주일학교 다니시고 청소년기 보내시고 청년기 보내시고, 그 사람들이 총회장들이라고 누가 생각했으며, 한 교단 2800개 교회되는 이 큰 교단 안에서 이분들이 총무가 되리라고, 부총회장, 총회장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법조계에서, 교육계에서, 정치계에서, 예술계에서 어떤 분야든지 얼마나 높게 되고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을 텐데, 그 꿈들을 믿음 안에서 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큰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 유익은 기도를 위해서. 기도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행하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이 있어요. 뭡니까? 살고자 하는 본능. 위험에 닥치면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그리고 자고자 하는 수면의 본능, 성욕의 본능, 먹고자 하는 본능, 이건 동물들도 있고 사람도 있고 똑같아요. 우리 교회 새가족 분 중에서 저기 북한에서 이제 탈북하신 분이 계세요. 이제 본인의 승낙을 받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선을 넘어서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입국을 하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 제가 신방을 가서 말씀 들어보니까 탈북할 때 그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한 토막만 말씀드릴게요.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가셨는데 3월 달에 두만강을 건너려다 보니까 3월 초에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만강 양쪽에 다 얼음이 얼었고 한 가운데만 얼지 않았었대요. 근데 이분이 수영을 못 하신대요. 수영을 못 하셔서, 북한도 여러분 돈 많이 쓰면 다 된다네요. 돈 주고 군인 2명을 샀대요. 돈 주고 군인 2명을 사고 이제 그 강 얼음 위를 걷고 와서 얼지 않은 거기는 헤엄을 쳐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인 2명이서 양쪽, 우리 그 성도님의 양쪽 팔을 잡고, 그리고서 헤엄을 쳐가지고 반대편까 중국 쪽까지 와서 또 건너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이제 밤에 몰래 새벽에 이제 그 군인들과 함께 그 강에 왔대요. 와서 이제 얼음을 위를 걷고 얼음이 없는 그 지역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3월달 얼음이 얼었는데 얼마나 춥겠습니까? 셋이서 물로 풍덩 들어가서 이제 헤엄을 쳐서 막 가는 거예요. 가는데 두 군인이 헤엄을 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성도님을 놓쳤대.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이 물속으로 꼬르륵 빠져들어갔대요. 빠져들어가는데 한 번도 불러보지도 않았고 들어보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던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입을 벌리고 물 들어가니까 그 물속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세뇌를 받고 주체사상을 배우고 그 모든 배운 건 오직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뭘로 사무쳐 있냐면 김일성, 김정일로만 사무쳐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툭 때리면 김일성, 저기서 툭 때리면 김정일, 뭐 수령, 뭐 막 그렇게 그걸로만 온통 똘똘 뭉쳐 있고 남들을 또 가르치는 분이었대요. 또 남들을 가르치는 분이었대요. 얼마나 그 물속에 꼬르륵 빠져들어가면서 누구 이름 불러야 맞아요? 아니, 배운 거로 따지면 김일성이 불러야 맞지, 김정일이 불러야 맞지요. 김일성 수령동체 살려주세요 이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 물속에 빠져들어가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고 그리고 불러보지도 않았던 하나님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인간의 본능은 어느 스님이 여러분 얼음 위를 걷다가 금이 쭉 가니까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다잖아요. 여러분 이게 본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구조 자체를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다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 궁지에 몰릴 때만 하나님을 찾아. 그런데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수영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운동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게 간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행하겠다는 거예요. 행하겠다. 그러니까 큰 일을 위해서 성령 받아야 되고, 기도를 위해서 성령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 함께 해주시려고 성령을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언제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다음에 17절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독자입니다. 인생은 단독자입니다. 혼자라는 말이에요. 부부가 같이 살아도, 부모 자녀가 같이 살아도 언젠가는 혼자 된다 이거예요. 언제? 죽음의 순간에. 동반 자살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동반 자살해도요, 함께 교통사고 죽어도요, 함께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함께 나란히 같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단독자로 서요. 하나님과 나 신윤진이 하나님 앞에 가 설 때 제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존전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으며 그 떨리는 자리에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나를 상담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영어 성경에는 카운슬러라고 되어 있어요. 카운슬러. 나를 상담해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의 대변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의 존전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신윤진 아시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에 벌려 죄 씻음 받고 성령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온 하나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하기도 전에 그분이 대변해 주신다니까.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신다 그랬어요. 함께 거하신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듯 너희 속에 함께 거하신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약속이에요. 하늘의 약속. 이 약속은 잡아도 그만 안 잡아도 그만이 아니라 아까 우리 그 성도님이 두 명의 인민군에 팔 딱 끼고 물을 건넌 것처럼 내 인생의 남은 때를 성령과 함께 팔짱을 끼고 우리는 이제 주님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나의 대변자가 되어주시고 그분은 나의 카운슬러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에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눈물을 흘릴 때마다, 절망할 때마다 주님은 나의 카운슬러가 되어주셔서 그 보혜사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스승 되어주셔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해나가시고 나의 돕는 짝이 되어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성도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함께 가장 행복하게, 가장 승리롭게, 가장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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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마지막 날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하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 그분 없이는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분과 함께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 가득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고 살게 해달라고, 성령과 함께 살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큰 일을 행하시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떠나시고 보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오심의 능력으로 오시고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우리를 춤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무역왕국에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여 주인 되어주시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이 춤추며 살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 큰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여 주여. 매것이 참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성령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떠나가심 때문에 서글펐고 심란했고 혼란스럽고 황당했고 당황했던 제자들, 주님이 약속해 주신 하늘의 약속, 이제는
내가 보혜사를 구하겠다고 하셨고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너희 속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여, 오늘 우리 부여중앙교회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를 한 명 한 명 속에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 속에 임하셔서 어둠의 영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것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는 것들을 접어들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긍정, 절대 믿음, 절대 행복, 절대 감사, 아버지 예수 안에 이 행복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부여중앙교회가 성령과 함께 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성령과 함께 큰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성령과 함께 큰 일을 행하는 성령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과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동반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흥회에 온 교우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가장 행복한 인생의 희열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우리 부흥회에 많이 참석해서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 앞뒤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내일 저녁에 꼭 오세요.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그리고 오늘 우리 2시 반에 있는 우리 클린 캠페인, 우리 부여 거리 청소하는 일들, 참 우리 교회가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많이들 나오셔서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니다. 이제는 하늘의 영원한 약속, 성령을 약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열정 있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성령과 함께 가장 행복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